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받고 한 주간 동안 또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복시키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아침에 다 같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은 너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헌금, 하나님 이렇게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닌데 16에서 17절이에요. 16에서 안 17절 바꿨구나.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저희 선생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목소리 조금 낮았죠? 네, 조금 5% 부족하지만 좀 낮았어요. 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나누고 있을까요? 로마서. 지난주에 기억하는 말씀, 기억나는 말씀, 내용? 제일 중요한 거야. 맞아. 그게 어떤 의미라고?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꿨다고? 그럼 왜 빚진 자라고 했었을까요? 맞아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빚을 진 거예요. 그치요? 왜? 전해주지 않으면, 왜냐면 맡겨줬으니까 나에게 맡겨준 거야. 전해주라고. 그치? 맡겨진 건데 그거를 안 하면, 주질 않으면 빚진 자가 된다. 그런 심정으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그 빚진 것을 좀 갚은 경험 있어요? 빚 좀 갚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해야 돼요. 예. 뭐라고? 초등학교 때. 아니,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빚을 갚으려고 애써 봤어요? 잊어먹었어요? 엄마가 돈 갖다가 오빠 주라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사무엘, 누나 주라고 맡겨준 돈 까먹고 그냥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얼른 갚으세요.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기 박명자 권사님이 병원에 계셨었거든요. 어제 가퇴원 하셨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해주던 일은 없는데 화요일까지 해야 될 걸 기다리려니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교회도 못 오시고 하니까 토요일날 가퇴원해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퇴원하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에 그 병실에 이제 한 3분 정도 계시거든요. 좌석은 4좌석, 침대 4개인데 그런데 어제는 다 좌석이 찼나 한 좌석, 어제도 역시 3좌석이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바뀌었어요. 할머니 앞자리에 침대에 있던 분이 퇴원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계세요. 왜냐면 거기는 간호병동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환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아주 경증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통 그 간호병동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면서 몇 년님이냐 그러고 이제 물어보시고 그래요. 인상이 좋다 그러시고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가 마음에 생각이 났을까 선생님 마음이 복음을 맡겨준 거니까 그치 전에는 막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고 나서부터는 빨리 맡겨준 걸 빨리 전해줘야 되니까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할머니 이제 우리 태어날 거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투석하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하는 거죠. 교회 다녀보신 적 있어요? 교회 혹시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래요.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병원에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심장에 물이 차서 오셨대요.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시금치 다듬 이렇게 묶어서 하는 그런 데서 이제 할머니 80살인가 그러신데 시금치 다듬 이렇게 묶어서 단을 묶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일을 이제 하러 팔러 가시는 분이신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7시부터 일을 하시는데 거기 갔는데 막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셨나 봐요. 그랬는데 중환자실에 하루 계셨었대요. 근데 어떻게 금방 내려오셨네요. 뭐 시술이나 수술하셨어요? 아니요. 이러면서 심장에 물이 찼다고. 근데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 주는데 모르지만 날씨가 추워서 하여튼 어떤 그런 원인에 의해서 물이 찼대요. 그래서 그 물을 빼는 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숨이 쉬어지더래요.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그랬더니 많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왜 안 따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내켜서요. 그래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나는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는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래서요. 아직 내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주셨는데도 그 말을 그들을 말을 귀담아 안 들으시니까 저를 만나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전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전하고 여기서 전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천국을 가신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번 주에 태어나시걸랑 다음 주에 태어나시걸랑 꼭 교회 가세요.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가고 싶게 못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는 사단이 그래요.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깡패들이 자녀들을 꼬여가지고 엄마 품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 걸로 막 꼬시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시면서 어쨌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알겠대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그런지를 알으면 갈 수 있으시겠죠? 그러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할머니 전화번호 내가 알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래서 그럼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할머니 전화가 저절로 나한테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또 할머니가 원치 않으시니까 내가 먼저 전화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시거든 꼭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이 빚을 진 거를 얼른 한 명이라도 그래서 갚았어요. 어쨌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사무엘이 아주 지난주에 가장 기억나는 말씀, 내가 다 빚진 자다. 그거를 또 우리 예람이가 복음의 빚을 진 거라고 또 말을 잘해줬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늘은 16절, 17절을 따로 이제 다 못한 걸 따로 뺐어요.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죠. 창성에도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뭐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본문 들어갈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요. 그런데 그 가고 싶고 이 빚진 것을 빨리 복음의 빚을 빨리 갚아줘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타게 지금 그러다가 아직은 못 갔으니까 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기셨다. 너희들에게 전해주라고 맡기셨다. 위로하라고 맡기셨다. 그러면서 편지를 막 쓰고 있는 거지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말해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부끄럽다는 단어를 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알겠지? 왜 그랬을까? 별이야,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을까? 응? 복음이 뭐라 그랬어 아까?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 왜? 그때는 예수님을 자기는 믿을 수가 없었고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신성 모독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믿질 않았단 말이죠. 지금도 믿고 있지 않대요. 유대인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어떻게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도 안 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해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아는 예수는 이단인 거야. 자기가 어디 하나님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을 할 수가 있냐고.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그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던 바울이 빠밤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건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친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썼던 바울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어머머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부끄러워했던 그것이 이제는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 유대인에게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거잖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바로 구체적으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뭐라 그랬지? 이방인이라 그랬죠? 대표하는 거라 그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이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한 번에 팍 안 오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읽기는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막 빡 오나요? 선생님은 잘 안 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랬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회개한 자가. 회개는 뭐라 그랬어? 잘못했어요. 이거라 그랬어요?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치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가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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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잘못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시면 아주 먼 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설명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바로 잘못된 길에서 의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매개체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그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이방인이었죠. 그 중에서도 어떤 문화에 있는
뭐를? 우상을 아주 섬기는 그런 어디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죠? 갈대아 우루.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루라는 표현을 했지요. 그 바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사람인데요. 그 우루는 바로 뭐냐면요. 불이래요. 불. 그러면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상을 상징해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불, 갈대아 우상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아이고 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있다고 해서 뭐 꼭 이 아브라함도 뭐 우상을 섬겼다는 뭐 기록이 있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꼭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 우상을 섬겼고 너희 조상은 뭐야? 바로 아브라함이잖아. 그치? 지금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건데 그치? 다 우상을 섬겼대. 그럼 바로 뭐야?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 우상을 섬겼고 이런 말을 함으로써 드러난 거지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그런데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믿음이 좋았나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게요? 두 글자인데 데라예요. 데라가 아버지 우상을 만드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데라가 아버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떠한 꿈을 꿨는데요. 뭐가 나타나서 나보러 여길 떠나래요. 그러는 상황인 거야. 야 이놈아 그게 뭔 소리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면 떠나자. 아버지의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떠나요. 구약에서는 데라가 떠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진짜로? 그랬나 안 그랬나? 창세기 11장 31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찾아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쵸? 맞죠? 어디로 가라 그랬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야. 그리고 가나안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란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말하자면 지형적으로 이 하란은요 강 건너기 전이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불안한 거예요. 강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데라는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 가나안 땅으로 찾아서 가다 보니까 하란에 이르렀는데 하란에서도 가다 보니까 아유 이제 강이 보여. 강을 건너야 돼. 이제 끝이야. 세상 끝에 온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 같은 거야. 땅끝 마을에 이르는 거야.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머뭇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땅을 떠나질 못하고 죽었어. 근데 또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은요, 지연하는 자. 그런 뜻이래요. 데라가. 그 지연을 하니까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 이제 드디어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기근이 오니까 쪼르륵 고민도 안 하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또 가서 또 어떤 실수를 해요? 그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그 타국의 왕이나 누가 건드릴까봐 무서워서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데리고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죽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아니야. 내 누이라고 해주라 그래. 그렇게 아주 그냥 쪼잔하고 밴댕이 그냥 콧구녕 같고 심장이 대포도 없고 자기 목숨 달아나는 게 무서워서 안달달달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그러셨었는지, 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나.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우리 지난번에 나눴었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써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이렇게 따라만 간 거야. 아브라함이 한 건 없어. 실수하고 맨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 없었다 그랬어? 아들이 없잖아. 이때는 족장시대라 그랬지. 족장시대는 뭐야?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물려줄 후사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지. 이게 식구가 많아야 그게 군대가 되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도 그게 힘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지?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치? 그 별에 그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그 많게 할 거고, 바다의 모래 그 모래보다도 너의 수손이 그만큼 더 많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믿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 우리가 믿을 때는 어때요?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믿어요? 나에게 득이 될 때 믿어요? 믿을 때는 득이 되는 걸 믿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득이 되려고 했다도 나에게 해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작정을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이제 믿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믿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니까 아이고 뭐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또 믿음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랬지? 그지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만든 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긴 설득과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긴 설득과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된 거야? 그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나중에는 그래서 믿게 된 거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인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거야.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뭐래요? 사실은 아유 이제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잖아. 그동안은 긴가민가 한 거지. 알쏭달쏭 한 거야. 그랬는데 자꾸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환경을 몰아가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그치? 그러면서 우리들이 입에서 믿습니다라는 드디어 고백이 아브라함 입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그 믿음을. 아멘?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굴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지. 이해 갔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고 안 이루신다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요. 그죠? 처음에는 요만큼 살다가 보니까 긴가민가 했어. 두 번째 또 요런 환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믿음으로 우리 믿음장 하면은 어디예요? 신약에서 응? 믿음장은 어디일까? 신약에서 히브리서 몇 장? 빼빼로장 11장에 보면 펴보세요. 빨리 펴보세요. 우리가 많이 나는 믿음 하면 빼놓으면 안 돼. 이제 까먹지 마. 알았지요? 믿음장 하면 어디라고? 히브리서 몇 절이라고? 몇 장이라고? 11장. 펴보세요. 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2000년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 뭐를 믿어? 승천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를 믿어야 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지요. 그치? 왜 다시 오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 그럼 그 의인은 뭐야? 의인은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어떻게 하셔? 데리고 가시지. 그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의 철로 위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박성교 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해 주셨죠. 무엇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성령의 레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사는 건데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지금은 어느 때야? 세상 끝 중에 끝이잖아. 왜? 징조를 보라 그랬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징조를 보라 그랬어. 지금 여러분 어느 징조가 이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요. 근데 땅끝까지 전해졌대요? 안 전해졌대요?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야. 보세요. 유대인들이 독일인 나치 밑에서 엄청난 학살을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독 유대인들만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독일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아무 군소리 안 하고 호응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어떤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을 발견하고 그대로 추진을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1등 공신들이 됐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이건
그건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그래서 죄책감 없이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에 동참을 하게 됐대요. 어쨌든 뭘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 아직 메시아는 안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을 죽인 거야. 뭐 때문에 죽은 거야?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죽은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로 자기들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기어야 예수라는 말은 쓰면 안 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그런데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잖아. 이사야서에 눈을 가리우고, 그치? 믿을까? 그 예수님이 하신 또 말씀이야.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두렵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죽이는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유대인들을 정말 저주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캐치한 게 있죠. 여러분, 바로 유대인이 누구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잖아.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지금요, 이스라엘에도요, 유대인들 가운데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대요. 꿈 가운데. 근데 그러한 꿈들을요, 온 식구가 동시에 꾼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야. 율법을 달달달달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에는 집에는요, 전기도 여름 주일날은 전기도 이렇게 코드도 이렇게 꼽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부르더래요. 누구를,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불러서 갔더니 내가 지금 코드를 꼽을 수 없어서 그러니 냉장고 전기 코드 좀 꼽아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고 산대요. 그토록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이제는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생겨서 그 목사님들이요, 이제 교회 어디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도 이제 다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요, 이제는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뜰에서.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읊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의 즐거운 거, 눈을 즐겁게 하는 거, 귀를 즐겁게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잊어먹어.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자꾸 잊어먹어. 우리를 잊어먹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 복음을, 빚진 자의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맡은 자인데 그걸 잊어먹어. 누나한테 주라고 돈을 맡겨놓은 걸 잊어먹는 거와 똑같아. 안 주려는 마음이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복음을 안 전하려는 마음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자꾸 잊어먹게 하고 오늘 말고 내일 하게 하잖아. 사탄이들은 내일 해. 꼭 오늘 하면 돼. 이따가 하게 해. 이따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유대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자꾸 세상의 유혹에 그 부귀영화에 뭐라고? 이 세상 것은 모두 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인 애들을 부러워하는 거야. 속으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박성교사님의 말씀하신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누리고 풍성함을 다 주고 천국까지 약속하신 우리들이 고아인 애들을 자꾸 부러워하는 거야. 어? 이 삶이 너무 지루하다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띵똥띵똥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이대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갑니다. 띵똥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띵똥 할 때 빨리 돌이켜야겠죠. 여러분, 그죠? 응.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다고 기억할까? 혹시 이게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건데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너무 오래전에 나눠서 또 까먹었을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다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쓰는 시대에 살았다고. 그치?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사는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왜 저들을 그대로 두세요? 하셨을 때에 이제 성로의 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깨달아 알았다 그랬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빨리 피세요. 하박국 그거 빨리 마칩시다. 하박국 구약의 끝에 있지요. 하박국 2장 4절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기다렸던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한 거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지금은 혼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은 오롯이다. 지금 우리들에게 핍박을 하고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우리의 적군이 승승장구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오롯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오롯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해 갔나요? 이게 또 우리 아리송 여사님이 돌아가시는 장례식 날에 계속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다는 인정의 말이지요.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그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쓰는 왕도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셨던 그조차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오르시고 늦더라도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송아지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 우린 하나님의 자녀 라는 걸 잊지 말고 그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이 지난 내일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다 옳으신 일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옳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저희들 되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내우동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